이 시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복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쁨으로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었고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도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손 높이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왕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좌정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주님 앞에 변화되는 삶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살아갈 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데 쏠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악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올 한 해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 땅에 해방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계광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에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늘 전파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각 기관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의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꿈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교회의 좋은 일꾼들로 또 이 사회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새벽 이슬처럼 빛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롤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상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호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반응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단 10%만이 사실이고 나머지 90%는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날씨가 추운 한 가지 사실에 우리는 9가지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가지 불평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9가지 감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과 9가지 반응이 합쳐져서 우리의 삶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일이 내게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고난을 만나게 될 때 그 고난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반응하는 모습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를 기도로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왜 기도로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계획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갑자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질문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게 될 때 느헤미야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제목들을 내어놓습니다.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묻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느냐? 6절 마지막에 보면 기한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이미 세워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왕에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그래서 열거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 얼마나 치밀하게 느헤미야가 계획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장애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또 왕의 살림을 감독하는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필요한 제목을 얻도록 그렇게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한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 재료는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또 이것을 일을 진행할 때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다 강아지를 기르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그저 강아지 기르는 꿈만 꾸고 있는데 반해서 다른 아들은 강아지를 기르는 꿈을 꾸면서 강아지의 집을 만든다면 어떻게 지을까 그림을 그려봅니다. 강아지 집을 만든다면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 강아지의 집을 만들 때 재료가 무엇이 필요할까 구체적으로 씁니다. 다른 건 못해도 내가 강아지 밥그릇은 미리 준비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강아지 밥그릇을 이 아들이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두 아들 가운데 한 명에게만 강아지를 사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떤 아들에게 강아지를 사주겠습니까? 꿈만 꾸는 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꿈 꾸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은 내가 기도만 하면 됐지 무슨 계획이 필요하냐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지만 기도가 빠져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건 기도하면서 동시에 계획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비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계획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계획했습니다. 무언가를 계획할 때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실패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복된 내일을 꿈꾼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치밀하게 준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질문합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신하가 왕에게 먼저 말을 건넬 수 없습니다. 왕이 물어봐야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런데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얼굴에 왜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왕이 그렇게 될 때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에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는 겁니다. 왕이 질문한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화살기도라고 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누군가를 만날 때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 일이 있어도 잠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잠깐 화살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하늘을 향해 잠깐 묵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 어떤 기도했을까요? 아, 하나님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고 하면 담대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얻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제 읽었던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기회를 얻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느헤미야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전도하고 또 그분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냥 막연하게 그분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있게 해달라고 또 복음을 전해 듣게 될 때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기회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를 응답을 담을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걸 의미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마침 그 일이 정말 시작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성경을 보면 적어도 4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느헤미야가 그 성벽 재건을 시작한 날입니다. 니산월은 오늘날로 말하면 4월입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한 게 언제가 될까요? 어제 읽었던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는 겁니다. 기슬르월은 오늘날로 12월경입니다. 적어도 4개월 이상 경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의 응답보다는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다림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사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 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그릇을 빚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지금 당장 도와주셔야 됐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움직이시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도한 후에 응답에는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내게 응답되기 전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길에 쏟아버리지 않고 축복으로 담을 수 있도록 내 삶이 그릇으로 빚어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온통 혼란스러운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사명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시 우리에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드러내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계획하고 또 기도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내 삶을 빚어나가는 그런 복된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이 허투루 길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담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해 드렸습니다. 예물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그 삶의 가정에 심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